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6장 부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러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9번 성탄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교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구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저희에게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탄 축하 행사와 음식을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등의 시간을 갖지 못해 안타깝지만 정성된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해 나가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순응하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인 우리 목양교회를 지키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단과 소망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주님 사랑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신 목사님 사모님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임하시고 말씀의 진리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해온 목양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기쁜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례식을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카이로스가 하나님 앞에 몸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식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어린아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최봄 정용희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원하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군데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에게 문답을 합니다. 세 가지 물을 때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들이 잘하는 대로 이 성리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2문,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겠습니까? 3문, 당신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답변들을 해주었습니다. 인쇄는 채봄이라고 나왔는데 봄에 났다 해서 채봄입니다. 우리 봄 안고 아빠가 안고 이 해중석 바라보고 여기 앉으세요.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모자 벗기고 잠깐. 올라와요. 올라와서 애기 안고 물을 끓고 엄마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한 식구인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교회의 한 식구가 된 채봄 정용이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은 채봄 정용이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 아이들을 붙드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에 섬기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종들인 어린아이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로 하여금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늘 가르치고 지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채봄, 정용이 우리 교회 영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영아 세례인 명부에 기입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 인사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쁜 풍선 선물도 받으세요. 감사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올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성탄절 날 낮에 1, 2부를 통해서 감사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좀 아련한, 오히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인데 그 주님 오실 때의 상황을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보는 두 해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와 그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참으로 암울할 때였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 시점이 여러 역사 속에서 오실 시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우리 위에 오셨을까?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유대 땅 로마 통치하였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아주 암울하게 살았을 때예요. 힘 있는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태어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청년의 몸으로 슈퍼맨 초인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에 짠 나타나실 수 있을 터인데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도 그 상황, 식민 통치받는 유대 땅 작은 나라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보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탄생지가 바로 마국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주님의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암울하게 지내는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참으로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21절에는 다 읽지를 안 했지만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그러지요.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설교 제목이기도 한 바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서의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그 당시로서는 오실 메시아, 이 세상에 초림하실 메시아를 선포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에도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 고난이, 아직 그 역경이, 고통, 실패와 좌절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 주셨건만 하나님은 먼 타자인 양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구약시대의 사람들, 하나님 너무나도 크시고 존귀하시고 상상 못할 그 참 하나님 참 신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는 우레소리와 같다. 뇌성병력이 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은 꼭 구름이 두려웠어요. 성전에도 그들 중에도 구름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느낌을 받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확신합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 활동 시대에 함께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귀한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평탄하고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큰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보면은 우리하고 너무나도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저 부모의 재산 물려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래요. 금수저, 흙수저 그래요. 대부분의 금수저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수저인 부모나 조부모나 하여간 그 선대에도 어려웠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시느라 오셨습니다. 저 이란 땅 동방에서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지만, 주님 가까운 곳에서 목동들 목자들은 드릴 예물도 없었겠지만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 영광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물론뿐만 아니라 부요한 사람들, 그러나 곤고한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심령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3년 공생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머문 시간은 33년의 생애라고 합니다. 30년을 사적인 생활에서 사생애 그래요. 우리는 30년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렸을 때도 지혜가 총명이 남달라서 제사장들과 대화할 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기사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주님이 어린 시절 그랬었다는 것만 알고, 대부분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복음서에 주님에 대한 행적은 공적 생애입니다. 3년간의 삶이, 이 3년간의 삶이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울 때에도 금식기도 40일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 제자들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제자들을 뽑으셨는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아쉬워서 내가 제자들을 두고 나 외롭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참 하나님 참 사람인 예수님이 얼마나 저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누리고 알았던 제자들이 선포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사적인 생활, 어려운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면서 고난받는 삶, 이론적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셨던 주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고통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 인간이기에 칼한 목마름도 있었지만 영원히 샘솟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실 수 있는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능력의 주님,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많은 이들이 높이고 그럴듯한데,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물론 세워졌지만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우리 주님을 오해하고 오히려 신성모독했다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일까지 당시에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어찌 보면 그냥 가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번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이번에 들어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도 알아요. 성령께서 가면 분명히 매임받고 어려움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주님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제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게 되길 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박과 그런 성령의 가르침이 하지 말라,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서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뜻을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가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순수히사하셨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고난, 궁극적인 슬픔, 애통이 뭡니까? 자신의 죽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얘기가 나와요. 죽었다 다시 살렸어도 또 잠시 후에 자연사할 인생들이지만 너무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불쌍해서 살린 것보다 오히려 산 사람을 생각해서 살리신 그런 뜻이 와닿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해당장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잠잔다는 겁니다. 그를 살려서 그 가정에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인에 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른 자식들도 없는 거로 나타나요. 남편도 없습니다. 혼자서
다 키운 청년이잖아요. 그 이제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과부 어머니가 상여나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했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을 살립니다.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됐겠지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위로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를 위로하시고 나인성 과부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오라버니를 잃은 슬픔에 빠졌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신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그 고난의 삶을 사실 것에 대한 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예정되었어요. 우리 위해서 고난의 길 걷는다는 것을. 그래서 렘브란트 화가는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 정결례식에 성전에 나온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저 시므온 할아버지가 정결례식을 위해서 안고 아기 예수님 안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세요. 아주 기쁨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손을 보면 알아요. 거친 손이 직선을 향해서 딱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바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성모 마리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메시아를 보았으니 그게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를 렘브란트 화가가 저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 공생의 삶도 얼마나 분주하시고 우리 위해서 잠시도 틈이 없으신 주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살리러 가시는데요, 그때 마침 누가 다가옵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 하는 사건이 그 가는 길입니다. 분주히 가셔야 되는데 그때도 거기서 멈추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 그럼 부유하고 가졌다는 사람들의 주님은 아니신가요? 그들도 만나십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요. 그 당시 공회의원은 71명, 일명의 공회의원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만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통치하에 우리 압제받는 유대인들 만나기 위해서 나는 왔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 내기도 분주한데 당신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묻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의 제자였기에 그도 공회의원이지요.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 아닙니까? 부자 청년도 만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율법 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믿음이 없으면 내 있는 것을 좀 나누지, 얼마라도 나누지, 그랬으면 좋으련만 씁쓸하게 쓸쓸하게 그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를 위해서 오셨는데 부유한 자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손붙들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저 평탄하고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물론 함께 하셨죠. 그러나 어려움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면 큰 위로가 되고,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찌 보면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에요. 요셉. 다윗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다윗 하면 최고의 영광. 근데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회개했기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지, 요셉을 통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그에 대해서 실수나 흠을 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고난받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 표상처럼, 예표처럼 요셉의 고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는데 같은 나라 하늘 아래나 팔려가지, 이방 나라 애굽까지 팔려가서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대장의 종노릇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셉이 고생할 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총리 대신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보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충성을 다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범으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고난, 원망 불평할 일이지요. 그래도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화의복된다, 이렇게 말로만 지나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믿고 나갈 때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는 계기가 되고, 어찌보면 마음껏 행사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보낼 성탄절에 오히려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120km 만삭된 몸으로 어머니 마리아도 힘들고 아버지 요셉도 힘들었겠지만 복중의 태아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평안했습니까? 아마 정결례 마치고는 곧바로 헤롯 대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하니까 2살 아래를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피란길에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 나라로 가요. 이집트까지 피란 갑니다. 놀랍게도 이집트에 예수님의 피란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산 증거가 됩니다. 거기 기독교인들이 곱팁교라고 해서 예수님 피란교회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고통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길, 그 능력에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찌 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위로하시고 직접 체험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도록 만왕의 왕, 고생도 하나 없으신 짠 나타나신 왕자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마지막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룩한 영, 주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